창세기 20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네브게로 이동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랄로 가서 잠시 머물러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주께서는 죄 없는 백성도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가 제게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했고 그 여자도 역시 그는 내 오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역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게 죄짓지 않게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비멜렉은 자기 신하들을 모두 소집해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나와 내 왕국에 이렇게 엄청난 죄를 불러들였느냐? 너는 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짓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는 제 동생입니다. 제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제 아버지의 딸인데 제 아내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두려움을 넘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서론적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가 이쪽 저쪽 살펴보니까 그 인도의 한 설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설화의 내용에 보면은 한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그 마법사가 생쥐 한 마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쥐가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어요. 뭐가 이렇게 두려운가 봤더니 고양이가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불쌍하게 떨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갇혀있는 그 생쥐를 위해서 마법사가 큰 마음을 먹고 그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어요. 바꿔 줬어요. 고양이가 된 그 생쥐를 또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아직도 두려움에 갇혀서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그렇게 두려운데?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는 개가 두렵습니다. 개만 보면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고양이를 바라보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그래, 내가 이왕 도와주는 것 거면은 더 도와줘야지, 끝까지 도와줘야지 해서 그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이제 개가 돼서 이제 두렵지 않겠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지.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그 고양이를 또 지켜보니까 또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가 그렇게 두려운데? 답답한 마음 가운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가 하는 얘기가 이제는 호랑이가 두려워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호랑이로 만들어주지. 다시 한번 마법을 써서 그 개를 호랑이로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두려울 게 없겠지 하고 쳐다보니까 그 호랑이가 또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그렇게 두려운데? 이제는 사냥꾼의 엽총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법사가 그랬대요. 너는 정말로 불가능한 존재다.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다시 그 호랑이를 생쥐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은 두렵지 않습니까? 왜 이렇듯 두려움 가운데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두려움에 갇혀 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을 너무 상황들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망각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호랑이가 된 자신을 망각하게 되니까 아직까지 두려운 것들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 우리를 싸고 있는 환경만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불러주신 우리의 인생,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우리의 자신을 망각했을 때 우리는 작은 환경의 변화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꿈과 비전을 포기해버리는, 또 비굴한 모습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전략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삶 가운데 가장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겨울 운전이에요.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저 사람 캘거리에서 온 사람 아니야? 눈에서 운전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다면 저 사람 어떻게 과연 거기서 살았을까라는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처음서부터 겨울 운전을 무서워했던 건 아니고요. 총각 때 특히 처음 운전 배울 때는 눈에서 미끄러지는 걸 즐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패럴 파킹 있죠? 일열 주차 있을 때 제 친구들은 이렇게 눈이 많으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미끄러지는 것으로서 패럴 파킹을 해요. 상상이 가십니까? 이렇게 뒤로 해서 후진해서 그 일열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나가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핸들을 돌리는 것으로서 차가 옆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으로서 일열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겨울 운전이 정말로 즐거움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즐겁게 눈이 오더라도 100km로 밟는 그런 캘거리 사람다운 그런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대학 다닐 때 제가 스포츠카를 탔습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저 외모에 무슨 스포츠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눈초리를 쳐다보시는데요. 스포츠카를 탔는데, 스포츠카의 그 자동차의 타이어들이 보통 보면은 그 하이 프로파일 타이어라 그래요. 그래서 폭이 이렇게 두께가 얇고 폭이 넓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차로 갔을 때 회전도 빠르고, 처음 스타트했을 때 회전도 빠르고, 또 이 그립이 좋아서 차가 잘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이 오게 되면은 그게 차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회전이 빠르니까 차가 휙휙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겨울에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데 고가에서 눈을 다 치워놨는 줄 알았더니 고가에서 차가 갑자기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뱅글뱅글 차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고가 밑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뱅글뱅글 한 3바퀴 도는데 밑이 보이는데, 차가 난간을 탕 들이다봤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갑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지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난간에 이렇게 걸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밑은 이 밑이 완전히 떨어지는 낭떠러지였고요, 난간에 걸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겨울에 눈만 오면은 어디 나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또한 일상 가운데 꼭 운전을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핸들은 잡지만 그 눈만 오기만 하면은 온 몸이 다 굳어지는 것 같고 식은땀이 나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두려운 그런 저의 일상 가운데서의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차를 눈 운전하기에 합당한 차로 바꾸고요. 그래서 제가 사륜구동으로 차를 바꾼 다음에 거기에다가 스노우 타이어를 끼래요. 그래서 정말로 그 타이어 가게에서 가장 좋은 그 스노우 타이어를 꼈어요. 그러고 나서 운전을 해보니까 어때요? 정말로 그 스노우 타이어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겨울 운전하시는 무서우신 분들 스노우 타이어 끼세요. 끼게 되니까 정말로 그 많은 눈 가운데서도 자동차가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팍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겨울 운전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더라는 거예요. 준비만 돼 있다면 내가 그것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 학생들은 시험 한번 망치게 되면 아무리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준비했다 하더라도 시험 보는 것이 두려울 것이고요. 또 조금 커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직장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그 직장의 면접 봤을 때 한두 번 떨어졌다면은 그 면접 보는 것이 정말로 두려움으로 침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의 그 두려움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더 나이가 들어서 연애를 할 나이에는 만약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거절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면은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다가오는 것 자체가 두렵게 여겨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일상 가운데 사업에 망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새롭게 뭔가 일을 시작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듯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매일 일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 실패했던 일들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기에 늘 두려움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사실 돌이켜 봤을 때 어느 것도 보장된 것은 없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보장된 것이 없는 삶을 살 텐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리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 덜 두렵게 살지만, 막상 두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운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났을 때 많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큼 안 흔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는 하겠지만 행여 이번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떨까? 그러면 내가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 두려운 일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 피하려고 노력했을 때 오히려 그 피하는 우리의 자세와 그 태도들을 통해서 더 큰 실수들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실수 가운데 더 아픈 실패 상처들을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얻게 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두려운 일 가운데 자기가 이전에 굉장히 아팠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피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여러분이 12장에 읽은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항상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이 사라 증후군에 빠져 있어서,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서 사라를 늘 새로운 환경에 갈 때마다 자신의 여동생으로 소개하는 것으로서 그 두려운 상황을 좀 피해 볼까 하는 그의 그 태도로 인해서 그가 겪게 되는 뼈저린 실패의 아픔을 오늘 또한 다시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20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20장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네겝 술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랄로 가서 잠시 머물러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은 네게부 사막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 네게부 사막이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네게부 사막이라는 것은 남쪽,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의 최북쪽과 최남단을 뜻할 때 우리는 부엘세바서부터 단까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꼭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이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고요, 또 부엘세바가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네게부라는 사막은 그 부엘세바에서 더 남쪽에 위치한 그런 사막 지역을 뜻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남방으로 내려온 거예요. 가장 척박한 땅 중에 한 곳인 그곳으로 내려왔는데, 그곳 중에서도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가데스라는 곳은 그 네게브 지역에 있는 하나의 작은 도시예요. 남쪽에 있는 도시고, 또 술 광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애굽으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의 최남단에 있는 그런 광야의 이름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동쪽에 있는 가데스와 남서쪽에 있는 술 광야 사이에 있는 어디라고요? 그랄이라는 그런 왕국에 그가 잠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가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가 지금 도착한 곳은 그랄이라는 곳이고, 최남쪽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이고, 그럼 그가 떠나온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을 때 내용이 뭐였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까? 사해 밑에 있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해가 지도상으로 보면 어디에 있어요?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한 줄기의 물이 흘러나오면 그게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흘러나와서 남쪽에 위치한 그 바다가 뭡니까? 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 부분에, 중간에서 약간의 남쪽에 위치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갑자기 그 약속의 땅을 넘어선 그랄 왕국까지 남쪽으로 이동을 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12장에 나왔을 때 보면은 똑같은 그 사라 때문에, 사라를 여동생으로 부르는 것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일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미리 나옵니다. 왜 그가 약속의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동을 했죠? 그 당시에 약속의 땅에 도착해 보니까 가뭄이 심해서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이동했다가 그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20장의 내용도 동일한 그런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가 약속의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근처에 있었던 그 산지에서의 삶을 버리고 그가 왜 남방 지역까지 내려왔느냐 하면은, 여러분 19장 28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에 온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가 보니 그 땅의 연기가 화로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멀리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거기가 화산나서 무너지는 도시처럼, 화로에서 나오는 그 연기처럼 그 자욱하게 그 연기들이 뿜어져 올라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 그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멸망한 것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영화에서나 아니면은 다큐멘터리 통해서 이 화산이 터졌을 때의 그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산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 사방에 그 재가 날립니다. 그 재가 덮어져서 그 어떤 식물도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그 재가 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물과 재가 섞여져서 마실 수 없는 쓴 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큰 재앙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내려진 이후에 그 약속의 땅이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땅이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흉년이 든 것 같이 더 이상 양들을 먹일 수 있는 풀이 없는 것이고, 또 양들에게 먹일 수 있는, 아니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물조차도, 마실 수 있는 물조차도 없는 척박한 땅이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흉년 든 거하고 똑같은 입장 가운데 그는 살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제 그랄 왕국으로까지 그가 이주를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죠?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약속의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하든 이루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지켜야 될 자리가 얼마나 어렵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내가 지켜내는 것이,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버티는 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만 그 어려운 환경을 너무 집중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그 환경 가운데 두려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정말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모든 두려움의 환경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주하니까 마음이 편해집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두려운 환경이 무서웠다라면 이제 새로 이주한 땅에서는 뭐예요? 자기 아내를 탐할 수 있었던 그런 이 그랄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쥐를 고양이로 바꿔도 소용이 없더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피해왔더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은 2절 한번 읽겠습니다. 피해온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12장에 나온 애굽에서의 사건 가운데서는 사라가 너무 예뻤어요. 그 사라가 65세에 그렇게 예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것도 참 미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사라예요. 얼마나 예쁘길래 이토록 이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은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굽에 딱 갔더니 정말로 예뻤던 것 같아요. 사라가 그 왕궁까지 흔들립니다. 예쁜 여자가 왔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죠? 신하들이 막 그 예쁜 여자가 왔습니다. 이 남자들 보면은 이게 지체가 높든 낮든 똑같은 것 같아요. 예쁜 여자만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은 웅성웅성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경험들 못 하신 여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예.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다 그러는데 65세에 얼마나 예쁠까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절반 정도의 나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으로 친다면은 아마 80살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만약에 80살 기준으로 한다면 한 40대 정도의 외모가 아니겠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40대에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 사람들은 상당히 젊은 분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왜 지금 이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그때는 65세라서 좀 어느 정도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된다라고 치기는 하겠는데 지금은 몇 살입니까, 여러분? 곧 이제 이삭을 낳아야 될 95세가 가까운 나이예요. 과연 95세가 된 그 자기의 아름다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얘기할 만큼 자기 눈에는 아름답겠지만 그 아름다운 여인을 누가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기까지 할 정도의 아름다움일까? 95세인데 그 생각을 한번 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이토록 이 사람이 자기의 95세 사라를 아름다워서 자기 목숨까지도 잃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는가 곰곰이 제가 좀 찾아봤어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랬더니 어떤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년에는 이삭을 낳아야 될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95세의 이 사라를 회춘시켜 주셨대요. 말이 되잖아요. 그죠? 95세에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그 모든 것을 20대 정도로 이렇게 회춘시켜 주셨다.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65세 때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뭘까? 아무래도 이 아브라함에게 좀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 대한 컴플렉스. 우리도 보면은 결혼한 커플 중에서 정말로 남자는 외모가 꽝이에요. 절 쳐다보지 마세요. 외모에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삽니다. 외모는 꽝인데 남자의 외모는 꽝인데 여자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남편을 쳐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너무나 남자보다 뛰어난 여자분하고 결혼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분들의 이렇게 모습을 봤을 때 자존감이 좀 적은 남자들은 항상 그 자기 아내에 대한 지나친 뭐라 그럴까요? 의처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다 내놓으면은 꼭 누가 채갈 것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눈빛으로 자꾸 보시는데요. 그 아름다움은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 가운데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마 외모로 굉장히 아닌 것 같대요.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키도 굉장히 작을 것 같고요. 사라는 늘씬한 팔등신 미인이라면은 굉장히 작은 키에 머리숱도 없고 생긴 것도 좀 이렇게 각이 안 나오게 이 대칭 구조가 좀 엉터리로 나온 그 얼굴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약속의 그 거인들을 이끌어내실 때 외모를 안 보시고 이끄실 수도 있구나.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관계 가운데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과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 가운데서 어딜 가든지 아내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 또 행여 누가 채갈 수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가 좀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 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요, 제가 보기에는 더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곳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아브라함과 사람만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살았겠습니까? 많은 유목민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들 또한 그 재앙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서 그들 또한 짐을 싸서 남쪽으로 이동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비멜렉,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은 이재민들이 자기네 영토 안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배경이 됐던 그 사건도 압니다. 처음에는 12명의 가족들만 이동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니까 그 수가 400년 만에 엄청나게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혹시 우리나라를 삼켜버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낳는 아들마다 다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모세의 그 출생의 그 배경 가운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동일할 거라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너무나 쏟아져 밀려 들어오는 그런 피난민들 때문에 정말로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다 이사 들어온 이 나그네들에게 짓밟힐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넘어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고 그들 중에서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측근으로 잡아들이기만 한다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평화적인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예요. 그죠?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전에 보면 그돌라오멜이라는 그런 북방이 쳐들어왔을 때 소돔의 나라 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롯과 함께 구출을 하기 위해서 318명만 데리고 가서 북방의 그 연합군들을 쳐부셨던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또 군사력으로 보더라도 특별히 이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같이 손을 잡았을 때 크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미리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오늘 2절에 읽어보면은 이 그랄 땅에 오자마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묻지도 않았는데 제 여동생이에요. 제 여동생. 절대로 아내 아닙니다. 여동생입니다. 그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여자분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묻지도 않았는데 돌아다니면서 내 여동생이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입장 가운데 모든 상황을 살펴봤을 때 아마 아비멜렉 그 왕의 입장, 그랄 왕의 입장 가운데서는 그래, 저 여동생이 나이는 95세가 됐지만 저 여인과 내가 결혼을 한다면은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굉장히 큰 호족을 나의 측근으로 삼아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어떻다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아비멜렉과
모든 조건들이 맞아 떨어진 케이스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는 요 케이스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섣부르게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2절 하반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두려움을 피하려다가 더 엄청난 사건 가운데 휘말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이제는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라 같으면 어떻겠어요? 끌려가면서, 데려가는 거죠. 모셔가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야, 25년 동안 내가 저 777 못한 저 인간 쫓아다니다가 내가 뒤따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가 보다, 뭐 이랬겠어요? 그래도 그랄 왕국이 뭐 비록 큰 왕국은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그 왕의 왕비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팔자 한번 고쳐보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갖겠어요? 여러분이 사라 같으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그동안 25년 동안 얼마나 방황하는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고 뭐고 이제는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야, 이참에 내가 여기 눌러 앉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겠냐고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내년이면은 이삭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요만큼 놔두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구나 라고 아마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데려간 날, 자기 목숨은 살았지만 어떻게 돼요? 본토와 아비집을 떠날 때 25년 전에 떠날 때 주님께서 틀림없이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 믿고 정말로 그 막막한 길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25년 동안 한 번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배회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년에는 이삭을 얻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놔뒀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25년 동안 내가 노력하고 참아왔던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바로 그날 밤이 그 인생 가운데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 서울과 기타 등등 한국에 있는 그런 여러분의 고향을 떠나서 이건 멀리 캐나다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유학의 길이든 그게 이민의 길이든 그 자녀들을 통한 약속, 또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와서 오는 그 기간 동안에, 또 여기서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25년에 우리도 방황하는 삶이 있었고 정착하지 못한 삶이 있었고 늘 어렵고 힘들고 정말 정착은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면서 오늘까지 견뎌온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곧 요만큼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 희망을 정말로 내년이 이맘때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 작은 희망 가운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그 버티는 그 어떤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라, 정말로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행해 주시기 위해 꼭 필요한 그 사라가 나에게서 뺏겨나가는 그런 일을 그런 두려움의 사건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사라였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는 그것이 여러분의 재정일 수 있습니다. 내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털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어요. 주님, 이때까지 지금 와가지고 쇠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버텨왔는데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도 못 보고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여러분이 보내는 그 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여러분의 스테이터스가 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이 땅에 남아있어야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스테이터스를 주님께서 뺏어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날 밤 어떠한 마음이
마음으로 그날 밤을 지냈었을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동일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피하다가 더 어려운 그런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 가운데로 우리가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앞뒤가 꽉 막혀버려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미리 막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이런 일을. 왜 그러실까요? 처음서부터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하셨으면 될 것이고, 또 가더라도 이 아비멜렉의 눈을 가려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을 터인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참담한 밤을 지새우는 아브라함의 눈물 어린 그 밤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는 것이요, 정말로 악해서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락 같은 나의 희망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몰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에게 희망을 갖지 말고 누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요?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25년의 막막한 삶을 살았고 약속 하나 붙들고 왔는데, 오늘 이렇듯 그 약속에 가장 필요한 나의 살아를, 나의 직장을, 나의 재정을, 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털어가시는 이유는요, 그게 없을 때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기 위하여 그 모든 여러분의 살아를 털어가 버리시는 그 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모든 약속이 이제는 물거품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물거품이 될 것 같은 그 약속이 여러분이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인생 가운데 친히 간섭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분의 직접적인 간섭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 밤이 그 시작의 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여러분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이, 그 약속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놔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저버리는 때가 없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되는 그날 밤,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작됨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그 절망의 자리가, 절망의 밤이, 사라가 뺏기는 그 절망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의 날임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 자림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우리는 뭐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편안한 것인가, 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락한 것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판단하실 때 무엇이 이 인생 가운데 내가 준 약속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것인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판단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꾸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약속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그 약속이 진정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주어진 것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담아낼 만한 충분한 믿음의 분량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 삶 가운데 먼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허락된 상황들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을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래서 오늘 이 반복적인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3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절망의 밤 어떻게 돼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절망의 밤에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고 있을 그 밤에요, 누굴 찾아오세요? 아비멜렉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면 하나님이 어중간하게 찾아와 오시더라도 반응을 금방 보일 거예요. 왜?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 조용히 사무엘아 하고 불렀을 때 사무엘은 금방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무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만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모르는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을 여러분이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잖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제 너가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죽었어. 우리를 위해서요,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늘 피해가다가 실수하고 또 자기 실수 때문에 혼자서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정말로 연약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 그들 인생 가운데 정말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정신이 바짝 드는 하나님으로 그들 인생 가운데 또한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비멜렉이,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불쌍해요. 이 사람 뭔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이렇듯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 같은 믿는 자들, 부름받은 자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이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이 고통받기도 합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멀쩡한 아비멜렉,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누가 피해를 봅니까? 아브라함은 피해 안 봐요. 누가 피해 봐요? 아비멜렉이 피해 보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예가 뭡니까?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항구에 갔더니 어디 가는 배가 있어요? 타시스 가는 배 있어요. 그거 올라탔더니 어떻게 돼요? 애꿎은 사람들 배멀미 시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유일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그 백성된 모습을, 자녀된 모습을 잘못 지킬 때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때문에요. 잊지 마세요. 또한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만이 믿는 사람으로 그 직장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 믿는 사람으로서의 온당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때 여러분 때문에 그 모든 여러분의 그 배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배멀미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제대로 갖춘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세상 가운데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신문에 나오죠. 교회를 두고 세상이 얘기합니다. 정말 교회다운 모습 좀 지켜달라고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교회가 속한 사회가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막중한 것이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이 아비멜렉이 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주께서 죄 없는 백성도 멸하시겠습니까?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주님, 하나님 억울합니다. 쟤네들이 다 거짓말했어요. 제가요 자기 여동생이라 그랬고요, 저 여자도 자기 오빠라 그랬어요. 저는 정말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잘못한 사람 혼내키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비멜렉에 뭐라고 그럽니까?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꿈속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역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죄짓지 않게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자, 여기 잠깐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말씀 가운데 네가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았다고요?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께 죄를 짓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누가 지금 피해를 입고 그 어려움을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경을, 그들이 빠져 있는 그 어려움을 누구의 어려움으로, 누구 거라고 그 공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요? 그 너희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예요. 뭐냐 하면은 약속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행여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라고요? 하나님께 주어지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그 어려움을 받은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가장 그분이 원하시는 선한 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약속도 우리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약속받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할 수 없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면은 그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라고요? 하나님께 주어진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선한 것으로 만들어 놓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서 있다 하더라도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어려움을 보다 나은 선을, 그 약속을 향한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이 선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 두렵고 떨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닌, 비록 어렵지만 끝이 안 보이지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며 정말로 담대히 그 자리에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그분이 허락하신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했어요?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 겁니까? 여러분에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면 싫은 소리 들었으면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잊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어요? 여러분이 상처받았습니까?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게 갚아줄 그런 원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철저히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상처 여러분이 받은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찌할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진정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당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동차를 한 대
처음 뽑았어요. 새 차를 타고 나가는데 캐나다 이 캘거리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자동차 눈길에서는 염화칼슘 안 뿌려요. 이 밴쿠버처럼요. 염화칼슘은 영하 10도까지만 가능합니다. 거기서는 영하 30도씩 떨어지기 때문에 염화칼슘 안 뿌려요. 소용없어요. 뭐 뿌려요? 자갈 뿌려요. 그러면 차 타고 운전하다 보면은 100km로 고속도로 밟다 보면은 자갈들이 막 날라와요. 보여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다다다다닥 소리가 나요. 막 자갈 부딪히는 소리. 그러다가 이만한 짱돌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유리창 퍽 하고 칩니다. 그럼 유리창 퍽 하고 나가버려요. 그게 이제 캘거리 운전이거든요. 새 차를 뽑았는데 그 차를 운전해서 교회 가려고 모든 교회 갈 사람들 다 태워가지고 제가 정말로 성심을 다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의 차에다가 짱돌 던지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화났어요. 주님, 왜 짱돌을 던지십니까? 말로 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하늘 착 쳐다보고 그랬어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러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픽업 안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왜? 제가 하나님 건데 제 차가 누구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거죠. 그 다음서부터 운전할 때 어때요? 짱돌 날라오면 하나님 참 마음 아프시겠습니다.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가 짱돌 던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게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준 자들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그분이 고치실 거예요. 저에게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는 것으로서 뭐라고요?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일을 겪을 때 그 일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반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올바른 반응의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단받고 그 연단 가운데서 진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위해요. 그에게 똑같은 동일한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사라가 또 빼앗기는, 나의 건강이 또 빼앗기는, 나의 재정이 또 빼앗기는, 나의 직장이 또 빼앗기는 그 참담한 밤날 밤을, 그 절망의 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아닙니다. 절망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철저히 이루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치 않고 소망 가운데 그 밤을 또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요. 자, 그러면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면 내가 살 것이다. 야, 여러분 뭐라고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면은 그 잘못이 나에게 하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사라가 있어야지 지켜지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라를 안 돌려주면 넌 죽어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자녀에게 꼭 허락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직장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꼭 되돌려 놓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또한 그 사람에게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건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건강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허락된 재정들이 꼭 다시 회복되어야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그 잃었던 모든 재정을 다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소망을 갖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버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사라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가 뭐라고요? 예언자래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겁한 아브라함이 선지자예요.
여러분, 비겁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얘기는 여러분 또한, 약속을 받은 우리 또한 모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없이는 아비멜렉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두려운 가운데서 엉뚱한 짓을 했지만, 진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두려운 대상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의 중보의 기도가 없으면 아비멜렉은 죽습니다. 아비멜렉만 죽습니까?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권한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선지자적 권세가 내 인생 가운데 주어졌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날뛰는 거예요. 내 기도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미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삽니다. 그래야 나의 그 믿음의 분량이 그 기도 가운데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늘어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축복으로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 부어주시는 바로 그날이 내 인생 가운데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본토 아비집을 떠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이 먼 곳까지 떠나왔습니다. 25년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도 참담하고 너무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약속 지켜주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약속을 한 해를 앞두고 살아가 빼앗기는 그런 아픔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그것이 건강이 됐든 재정이 됐든 관계가 됐든 우리 스테이투스가 됐든, 그 빼앗겼을 때 저희들이 참담한 그 밤을 보내며 눈물을 흘릴 때 저희가 절망치 않도록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그 약속은 우리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약속을 꼭 성실히 지키고야 마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기에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그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